2021년 12월 2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가까이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여 주셔서 증인으로서의 교회의 사명을 묵상하며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어제 그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는데요. 이는 에스겔 40장과 41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측량하는 것을 반영한 것이죠. 당시에 파괴된 솔로몬의 성전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 성전을 측량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 의미는 성전이 재건된다는 의미이고 또한 파괴된 성전이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1절에서의 측량의 의미는 파괴하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하고 보존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범위를 정해 경계를 나누고 경계 안에 있는 것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죠. 이것은 뒤에 나오는 2절에서 성전 밖 마당은 측량치 말라는 말씀을 통해 더욱 확실해집니다. 그런데요, 1절과 2절에는 어떤 구분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측량의 대상인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리고 그곳에서 경배하는 자들과 성전 바깥마당의 구분이죠. 앞서 측량의 대상이 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리고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로서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말하고, 또한 측량의 대상 역시 예루살렘 성전과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넘어서 영적인 성전인 교회와 그 안에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 바깥마당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까요? 천사는 이방인에게 짓밟힐 이곳 역시 거룩한 성으로 규정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곳을 측량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단지 이곳이 이방인의 뜰이었기 때문일까요? 영적으로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은 참된 성도이고 성전 바깥들에 있는 이방인들은 거짓된 성도, 세상의 눈을 놀리는 믿음이 없는 성도들이기 때문일까요? 물론 많은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4절에서 두 증인이 예언하며 회개를 상징하는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를 뒷받침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최근의 학자들은 이 부분을 교회 공동체가 증거의 사역을 감당할 때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사명을 부여받았고, 그 때문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회들을 환난과 고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완전한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해석을 다 적용할 필요가 있죠. 거룩한 백성으로 측량되고 있는지 나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하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42달이라는 표현입니다. 42달은 3년 반이죠. 완전수인 7의 절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7이라는 숫자의 절반의 기간을 명시하시므로 원수들로부터 교회가 당할 환란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통제 아래 있으며 그 기한이 정해진 것임을 밝히시죠. 원수들은 잠시 교회를 흔들고 환란에 처하게 할 수는 있지만 결국 교회를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교회는 잠시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를 버리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거룩한 성이 짓밟히는 42달 동안 하나님은 두 증인을 택하여 그들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말하게 하시죠. 이것은 이 두 증인의 사역 역시 고난의 길이 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4절에서는 이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스가랴 4장에 나오는 환상에서 차용한 것으로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용은 재건된 스룹바벨 성전과 그 재건이 갖는 영적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스가랴 당시에 재건된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의 영화와는 견줄 수 없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이 갖는 상징성은 솔로몬의 성전과 같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그러한 원대한 꿈을 갖고 완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으로 하여금 이 사실, 곧 교회가 비록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당장의 고난과 환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려주십니다. 두 증인은 이러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 두 증인은 구약의 엘리야와 모세와도 대비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각각 애굽의 바로와 북이스라엘의 아합에게 등장할 당시에 겉모습은 매우 초라해 보였지만 물을 피로 만들고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하나님의 큰 권능을 드러냈었죠. 그러한 하나님의 큰 권능을 이 두 증인, 곧 교회가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가 모세와 엘리야의 상황처럼 적대 세력과의 필연적인 대립이 있을 것임도 알려주시고 계시죠. 두 증인이 예언을 마칠 때 증인들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말미암아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가 마지막 때에 극심한 환란을 당하게 될 것임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뒤따르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들의 죽음은 사람들이 보는 것과 같이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영광의 길입니다. 백성과 족속과 나라들, 곧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은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증인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지만 그들은 다시 살아나게 날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같이 그들을 죽음의 권세로부터 살리시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오르도록 역사하시죠. 그들의 고난의 사역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부여받은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제 악한 자들, 곧 짐승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무리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큰 지진의 심판이 일어나 소돔과도 같고 애굽과도 같았던 그 성의 10분의 1이 무너져 버리죠. 그 성에서 증인의 죽음을 기뻐하던 사람들 중에 7천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은 자신들이 핍박했던 교회가 영광을 얻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재앙 가운데 놓임을 보고 두려워하죠. 이 두려움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으며 그분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앞서 말한 대로 1절과 2절은 큰 온도차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측량, 곧 보호하시고 재건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전 바깥들에서 측량되지 못한 채 42달을 이방인에게 짓밟혀야 하는 교회가 구분되어지는 듯 보이죠. 말한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곧 측량되지 못한 성전의 바깥마당이 참된 성도가 아니라는 해석과 둘 다 참된 교회로서 사명의 이중적인 모습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죠. 먼저 첫 번째 해석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신앙은 하나님께 어떻게 측량되고 있을지에 대한 묵상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입으로는 거룩한 백성이라 되뇌이며 실제의 삶은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하죠. 두 번째 해석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과 고난을 묵상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로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과 맞서 싸움으로 주의 공의를 드러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믿음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신앙으로 말미암는 손해와 세상으로부터의 조롱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측량이라는 단어를 통해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다시 세우실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이라는 거대한 적과 싸워 고난 속에 처해지겠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주의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시죠. 42달은 이것을 말해줍니다. 아무리 강포한 세력이라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허락하신 정도까지만 교회를 해야 할 수 있을 뿐이죠. 증인은 고난을 피할 수 없지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거기에 있죠. 이 시간 고난받는 증인의 사명과 하나님의 지키시고 다시 세우시는 측량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증인으로서의 나의 삶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증인이 나타나 역시 42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그들이 예언하는 시기는 곧 교회가 핍박받는 시기이기도 하죠. 두 증인은 역시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수룹바벨의 성전처럼 보잘것없고 초라하죠. 그럼에도 그들을 통해 주님은 모세와 엘리야가 행했던 주의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교회가 핍박받는 그 시기에 주님은 바로 그 교회들을 사용하시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들 역시 핍박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의 말씀을 전하기에 소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을 마친 후에는 무적행에서 나온 짐승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들은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하기까지 자기의 소임을 놓지 않죠. 죽기까지 순종하며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일으키셔서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리셨죠. 그야말로 주님의 길을 그대로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특별히 이 두 증인의 모습을 통해
교회가 세상에서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보여주십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따라 주님이 가신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때로 조롱을 받고 때로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몸소 보여주신 대로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함을 보여주시죠. 그렇게 오늘의 삶을 살라고 강권하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가 또 승리하게 하심의 권능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워 떨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증인의 삶을 굳건히 걸어가라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 시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가야 할 증인의 삶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증인의 삶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세상을 향해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함에도 세상을 두려워함으로 그로 인해 얻게 될 고난과 손해를 바라봄으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의 고난마저도 죽음마저도 주님을 대적하는 짐승마저도 주의 권능 아래 있음을 바라보며 힘을 얻고 끝내는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의 증인의 삶을 다짐하는 묵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